시편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에도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그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시편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었을까라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편 14편은 다윗의 초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3편은 다윗의 말년에 자기가 전에 지었던 시편 14편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강조하는 의미로 53편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의 때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시편 14편의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시편 14편을 그때의 상황에 맞게 53편으로 다시 기록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건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거의 동일한 내용의 시편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세를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건 믿고 있지 않건 그들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들은 심판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심판석에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의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심판석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심판석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모든 자들은 이 심판석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결론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너무나 큰 차별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삶에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높이시는 권세, 어떤 사람을 낮추시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며 질병 가운데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질병을 고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높이실 수 있는 권세와 낮추실 수 있는 권세, 성공을 향한 권세와 멸망을 향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많은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 알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 삶을 생각해 보거나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성을 침공한 이방 세력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섰던 곳은 두려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없는 곳은 바로 그 후반절에 나오는 너희들이 대항하여 진친 곳, 곧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위하였습니다. 승리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승리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상황이 그 눈앞에 다가왔지만 승리가 그들의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부딪힌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어려움에 처했던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들은 이 땅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있던 자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믿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이 있던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심판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악인들이 땅 가운데 악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